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그 네 가지 그 땅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네 가지 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해 줍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하나 줍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밭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밭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주는 어떤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때로는 신앙의 진보에 있어서 장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닌 것,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것, 이게 참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이 진보를 가져오는데 장애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종종 말씀 앞에서의 긴장성을 흐트리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나 저 성경 본문 수도 없이 들었어. 저 말씀 수도 없이 들었어. 그러나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이렇게 말씀 앞에서의 긴장성을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말씀 앞에서 긴장성이 사라지게 될 때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지를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말씀 내가 한 10번 들어본 것 같아. 저 본문 가지고 내가 10번 이상 설교 들어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가시떨기 밭에서 독특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밭은 밭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라는 나무가 있는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씨라고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가시떨기 밭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씨가 이 마음에 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의 씨들이 계속해서 뿌려진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도 수많은 말 속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듣고 흘러보내야 될 말을 마음 중심에 두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가시떨기 밭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 것처럼 사람의 말도 씨입니다. 그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은 씨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씨라고 꼭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상적인 그 속담 같은 말에도 말은 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 밭이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흘러보내야 될 사람들의 말은 마음에 두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 말씀은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떨기 밭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우리는 말 속에서 살아가는데 상당 부분의 말은 그냥 흘러보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흘러보내는 말들은 꼭 마음 중심에 두고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흘러보내고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생명의 말이기보다는 사실 사망의 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사망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인 사망의 말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을 보게 되면 그 가시떨기가 많이 자란 곳에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오늘 말씀도 세 개의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다른 주제도 사실 하나의 주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두 가지 기억하면서 이해하시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을 찾는 건데 18절에 나오는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라는 말씀과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구절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 예수님께서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의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하도 많이 듣는 설교라서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겨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사람인지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지, 또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왔는지에 대해 마치 등불이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밝혀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게 하는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 믿는 척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금방 드러난다, 금방 발각된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는 길가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돌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가시떨기밭의 마음이면서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연극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어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이 그릇 안에 숨겨져 있지 않고 또 침대 아래 숨겨져 있지 않고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 가장 깊은 곳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그 좋은 땅으로 살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붙들고 살아가는 좋은 땅이 왜 되지 못하는가를 물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말을 내 마음 중심에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 가시떨기 나무를 맺어가고 있기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질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삶 언저리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폐부를 찌르는 비수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이 글의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있는 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나무로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 중심에 두고 나무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더 많은 씨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나무가 자라게 되면 그 나무로 인해서 나무 주변 역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무를 자라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이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나무가 되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없는 자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마음 중심에 말씀을 두지 않아 말씀이 마음 중심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많이 들었기에 자기에게 말씀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웬만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적지 않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씀조차도 다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의 가장자리에 둠으로 지식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식의 상당 부분은 어른이 되어가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삶의 언저리에 삶의 가장자리에 두었던 하나님 말씀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오직 삶의 중심에 붙잡아 둠으로 내 삶 안에서 그 말씀이, 그 씨인 말씀이 자라서 뿌려져서 나무가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그 말씀 외에는 내 삶의 가장자리에 두었던 하나님 말씀들은 시간이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내팽개치는, 나 몰라라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만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삶의 가장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을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말씀을 내 삶
좀 가장자리, 언저리 두고 혹은 지식이 하나로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한우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구절도 동일한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먼저 타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배를 타고 가자, 배를 타고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하늘을 보면 호수에 강풍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금방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걸로 봐서 광풍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는 그리 크지 않기에 건너편으로 가는데 불과 한두 시간이면 어디서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각본입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해주기 위한 예수님이 지금 연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의 예상대로 제자들은 당황하여 호들갑을 떱니다. 사실 강풍이 불어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호들갑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들갑을 떠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기 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마음 중심에 두고 있었다라면 이 광풍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는 예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삶의 가장자리 언저리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광풍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자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서 해준 말씀인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마음 중심이 아닌 저 언저리에 저 가장자리에 예수님 말씀을 두었기에 예수님 배 안에 계셨음에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여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마음 언저리에 두고 살면 예수님은 우리 삶에 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삶의 광풍 앞에서 호들갑을 떨며 마치 예수님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제자들에게 광풍이 몰아쳤던 것처럼 끊임없는 광풍의 연속입니다.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생 광풍들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 분이시고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내 삶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호들갑을 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삶의 언저리에 두고 살기에 인생 강풍을 만나게 되면 그 우리 마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고 삶의 저 가장자리에 있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이 말씀을 간직해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장자리에 두고 산다면 그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의 광풍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어야만 합니다. 마음 중심에 둔 말씀만이 우리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내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삶의 가장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사람들의 말은 마음의 가장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강풍 앞에서 서 있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